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24쪽, 생명의 삶은 100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엎드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빈들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빈들은 인적이 드물고 먹을 것이 없으며 해가 저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빈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무너져 몸과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 경제적인 결핍으로 내일의 삶이 막막할 때, 관계의 단절로 외로움의 광야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조용히 빈들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가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배고픔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막막한 광야, 바로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빈들을 풍성한 잔치 자리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무거운 상태셨습니다. 홀로 기도하며 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대단히 귀찮고 또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단순히 동정했다, 감정적으로 충동이 느껴졌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깊이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체적인 아픔을 자기 자신의 아픔처럼, 자기 자식의 아픔처럼도 느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향해서 아픔을 함께 느끼시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런 도움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엔 특히 더더욱 그렇죠. 내가 잘 나간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의 건강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경제력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유한하고 언제가 끝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영혼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 모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죠. 여기는 빈들이니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 지극히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가진 것이로고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전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께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제자들의 손에 들린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명령은 너희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내 손에 맡겨라,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초청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건강도 재물도 재능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엔 너무 늙었습니다. 나는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병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아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족한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작은 것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주님은 그것을 작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것으로 여기시고 가장 큰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산제일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가 아닙니까? 안산제일 교회 정말 작은 교회로 시작하면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우리 고은 목사님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고 또 자신들의 재물을 드리고 바치고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하고 헌신해서 하여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큰 교회를 일궈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성 들여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0절에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조금씩 맛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은 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 왕의 화려한 생일 잔치에는 술과 춤이 있었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신 광야의 식탁은 비록 메뉴는 떡과 물고기뿐이었지만 너무 작은 양이었지만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실 자신의 몸을 예표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게 하시는 그 넉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께 헌신하심으로써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일해서 일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안산제일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빈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작은 오병이여,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들을 주님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나의 부족함이 변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광야의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결핍을 넘어 채우심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이 빈들과 같아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결핍으로 인하여 오히려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웃의 배고픔을 채우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요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많은 성도들이 먹고도 남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넉넉한 그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친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날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봉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헌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